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잘못된 확신을 버려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날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주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확신 있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이에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고한 확신이 없다면 우리는 자기 신앙을 지탱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보면요, 이 세상 사람들의 대다수는, 심지어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조차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기보다는 자기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마귀는요, 이걸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래, 하나님 말씀보다는 너의 확신을 갖고 너의 확신을 붙잡고 살아 하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잘못된 오도된 길로 이끌고 잘못된 확신을 우리에게 불어넣고 있습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마귀의 이런 계략은요, 오늘날까지 큰 성공을 거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길 원하지만 마귀의 계략으로 인해서 우리는 자기 확신, 그 무엇보다도 잘못된 확신을 갖고 살아갈 때가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방황하고 방향을 잃고 잘못된 확신 가운데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저버리고 오도된 길로 인도함을 받아 살아가고, 또 심지어 주님을 외면하고 주님을 버리고 멸망의 길로 걷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이러한 일은 교회 밖은 말할 것도 없고 교회 안에도 일부 이러한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우리가 같이 읽은 이 예레미야 본문을 보면 주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상황을 잘못 판단하면 잘못된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경우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또 그런 잘못된 확신을 갖고 살아가면 어떠한 결과가 온다는 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한번 살펴보죠. 이들은 하나님의 그 선택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내 말씀을 갖고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백성이 되라고 하나님은 누누이 설명하시고 권면하시고 명령하셨지만,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보세요. 그들이 그렇게 살았나요? 그렇게 안 살았어요. 엄격히 말하면요, 이 사람들은 양다리를 걸치고 살았어요. 한쪽은 하나님의 길, 한쪽은 우상 숭배의 길, 이렇게 양쪽에 기가 막힌 능력으로 양다리를 거치며 살았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마음이 어떻겠어요? 두 주인을 섬기고 살았어요. 사실은 두 주인이죠. 분명한 거죠. 이들은 입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끊임없이 우상을 숭배하면서 양다리를 거치고 살았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의 고질병이에요. 그러면 과연 이스라엘 백성만 그럴까요? 이스라엘 백성만 이렇게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양다리를 걸치고 적당하게 타협하며 살아갔을까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여러분, 우리도 까딱하면요, 얼마든 이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고 하지만 사실상 이렇게 양다리를 걸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스라엘의 그 잘못된 그 고질병을 고치려고 정말 감히 시도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죠? 요시야 왕. 예레미야 선지자 활동하던 그 시대에 이 요시야 왕은요, 할아버지 므낫세 왕의 그 기가 막히게 우상을 숭배하는 것에 아주 질려가지고 그는 자기 아버지는 말할 것도 없고, 근데 사실은 그 할아버지 그 왕 때 굉장히 그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가 번성했습니다. 막 자기 자식을 막 몰래기도 바치고 불 가운데 막 지나가게 하고 엉망이었어요. 근데 요시야 왕이 되자 전국에 있는 우상을 다 파괴시켜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저항이 심했겠어요. 왜 그래? 아니 할아버지 때는 안 그랬고 아버지 때도 안 그랬는데 왜 요시야 왕은 우리가 섬기는 그 우상을 다 때려 부시지? 한도 눈에 보이는 대로 족족 다 때려 부셨어요. 그리고 아주 그 방치되어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했어요. 근데 그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요시야 왕이 한번 읽어보라 그랬어요. 그래서 딱 왕 앞에서 대독을 하고 낭독을 하니까 여태까지 본인을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한 것이 큰 죄라는 것을 다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에게 들려주고 우리가 하나님 율법대로 살자 하고 독려하면서 신앙 종교 개혁을 했습니다. 덕분에 요시야가 살아있을 동안에는요 백성들이 그래도 형식적이나마 하나님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렇잖아요. 공식적으로 나와 있는 우상들은 다 때려 부셨잖아요. 몰래 집에 몰래 숨기고 있었던 건 그거는 아마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다 부셔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식으로 제사를 드리고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켰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울며 겨자 먹기로 따라간 거예요. 겉으로나마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길을 걸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요시야가 죽자 백성들은 다시 원상복귀합니다. 기가 막히게 원상복귀해요. 우리가 그 착하고 좋은 일은요 잘 사람들이 원상복귀를 안 해요. 근데 나쁜 일, 못된 습관 그런 거는요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그대로 원상복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어요. 옛날 그 할아버지 왕 그 시대로 다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이래서 여러분 이 국가든 이 가정이든 신앙의 지도자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옛날에 보면 가나안에 정착했을 때 그 가나안 정착 통일 운동을 한 사람이 누구죠? 여호수아잖아요. 근데 여호수아가 죽자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 따르던 그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되죠? 가나안의 토착신 우상 숭배를 따라서 우상 숭배의 악습에 빠져듭니다. 여호수아가 살았을 땐 감히 그렇게 못했어요. 근데 여호수아가 죽으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죽으니까 신앙의 리더자가 사라지니까 이 사람들이 방황하면서 우상 숭배의 악습에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사사기 아니에요? 하나님이 징벌하면 또 정신 번쩍 차렸다가 하나님 살려달라고 막 그러다가 또 해결되면 또 우상 숭배 악습으로 들어가고 또 나태해가지고 또 우상 숭배하다가 하나님이 또 책망하시고 벌하시면 또 살려달라고 막 안 그럴게요 그러다가 다시 살려주시면 또 가만히 좀 눈치 보다가 또 돌아가고 그게 여러분 계속 그렇게 돌아가는 게 사사기 역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집안에 교회에 국가에 신앙의 리더자가 얼마나 중요하고 필요한지 말이에요. 여러분과 저희 가정의 신앙의 리더자가 누군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의 가정에 오늘날 신앙의 리더자가 누군가?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앙의 리더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말이에요. 끌고 가는 그런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신앙의 지도자 요시야가 죽자 예레미야 선지자를 파견해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우상 숭배 악습을 버리라고 그렇게 해서 끌고 오려고 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레미야의 그 권면을 거부했습니다. 여기서부터 중요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참으셨어요. 요시야 왕이 죽고 옛날 므낫세 왕이 섬기던 그 우상 숭배의 시절로 돌아가자 하나님은 금방 벌하지 않으셨습니다. 참으셨습니다. 인내하셨어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끊임없이 권면하고 명령했습니다. 옛날의 악습으로 돌아가지 말아라.
거기엔 징벌이 있다. 우상은 마귀다. 어떠한 형태의 우상이든 그것은 마귀다. 마귀가 가면을 쓴 거다. 속지 마라. 거기엔 생명이 없다. 끊임없이 얘기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을 듣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인내하셨어요. 근데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지죠? 바벨론 왕이 이스라엘을 침략하기 시작했습니다. 여호야김 3년에 바벨론의 1차 침공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도요, 정신 못 차렸어요. 유다 나라의 여러 성읍들을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딱 에워쌌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요, 정신을 못 차렸어요. 여러분, 신앙적으로 깨어있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들까요? 금방 알아차려요. 깨어있고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이 전쟁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금방 깨닫습니다. 아, 하나님의 인내심이 바닥이 났구나. 금방 깨닫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내심이 바닥이 나면 뭐밖에 없죠? 심판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회 주실 때 빨리빨리 주님께 돌아와야 돼요. 빨리빨리 주님께 돌아와야 돼요. 그때는 여러분, 자기 전에 꼭 회개하고 주무세요. 회개하고. 내가 오늘 하나님 보시기에 오늘 합당한 행동을 한 게 있는가?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오늘 나쁜 생각하면 나쁜 말, 거짓말한 거, 남을 욕한 거, 남을 미워한 거, 남을 용서하지 않은 거, 엉망으로 산 거, 기도하지 않은 거, 말씀도 보지 않은 거. 그걸 여러분 꼭 자기 전에 회개하고 주무세요. 왜죠? 밤새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자는데 내가 내일 깰 수 있다고 여러분 확신할 수 있어요? 못합니다. 저는 못해요. 뭐 나이가 들어서가 아니라 여러분, 세상 일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낮에 어마어마한 죄를 저질렀어요. 하나님 보시 합당하지 못한 일을 너무나 저질렀어요. 그런데 회개하고 만약 이 사람이 잤어요. 근데 하나님이 밤새 데려가셨어.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되죠? 100% 천국 갑니다. 100%. 그런데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주셨는데, 아, 나 피곤해. 나 일찍 자야 돼. 난 내일 일찍 나가야 돼. 내일 바빠. 하나님 저 졸립니다. 그냥 잤어. 낮에 무더기로 죄를 졌고. 근데 밤새 안녕이라고 하나님 데려가시면 천국 갈 수 있는 확신이 있어요? 쾌쳐 맞고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피곤하더라도, 아무리 바쁘더라도 자기 전에 단 1분이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완벽한 사람 없어요. 성도나 목사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루를 정리할 때 어떤 것보다도 회개하고 잠자리에 드는 게 중요하다 라고 나는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하나님의 사람이라도, 온갖 은사로 무정한 사람이라도 까딱하면 죄 짓습니다. 막 자식들에게 막 모진말하고, 그렇죠? 이웃에게 막 악담을 하고, 막 심지어 막 저주를 하고, 그게 다 더러운 거거든요.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입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나오는 게 더럽다고. 꼭 여러분 정리하시고 주무시기를 바랍니다. 바벨론이 침공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뭘 해야죠?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야 돼요, 사실은. 아, 우리가 죄를 많이 졌기 때문에 바벨론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쳐들어왔구나. 정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라면,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이해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기가 막힌 반전이 일어납니다. 유다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한 줄 아세요? 그렇게 이해한 게 아니에요. 아, 우리가 우상 숭배를 또 철저히 안 했구나. 우리가 우상에 대한 정성이 부족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한 거예요. 기가 막혀 말이 안 나요. 어떻게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죠? 완전히 거꾸로 해석한 거예요. 이거는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인내가 바닥나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을 사용하신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렇게 이해한 게 아니라니까. 이런 사람들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게 아니라 더 우상에 빠지게 됩니다. 기가 막힌 거예요. 아니, 지금 기근이 시작됐어요. 칼에 전쟁이 시작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돌아오기는커녕 우상에게 더욱더 다가간다니까. 이 큰 오해예요. 야, 여러분, 유다 나라의 그 평화로운 시대는요, 하나님의 무한한 인내의 시간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 우상 덕분에 잘 먹고 잘 살고 평화롭게 살고 있었다고 그렇게 오해를 한 거예요. 야, 어떻게 이렇게 오해를 하죠? 똑같은 시대, 똑같은 상황을 두고 깨어있는 하나님의 백성과 잠들어 있는 우상 숭배자들은요, 이렇게 완전히 상반된 해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상반된 해석을 하면 어떻게 되죠? 완전히 오도된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1차 침공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바벨론이 3번 쳐들어왔거든요. 2차 침공, 3차 침공. 침공할 때마다 포로를 끌고 갑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1차 침공 때 끌려간 거예요. 올 때마다 엘리트들, 부자들, 귀족들 다 끌고 가요. 올 때마다 다 약탈해가. 이스라엘은 텅텅 비는 거야. 금은보화가 텅텅 비는 거야. 좋은 건 다 때려 부셔가지고, 성전 기물도 막 다 때려 부셔가지고, 금, 은, 노 다 끌고 가는 거야. 이스라엘은 이제 거덜나는 거야, 유다 나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요, 정신 못 차려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얼마 남아있지 않은 사람들에게 그냥 있어라. 유다 나라에 그냥 있어라. 그렇게 고문해서 불고 이 사람들은요, 말 안 듣고 애굽으로 도망갑니다. 그것도 그렇게 말하는 예레미야를 강제로 끌고, 마치 예레미야가 원해서 간 것처럼 막 강제로 끌고 그냥 애굽으로 피난을 간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러면서 이들은 자기네 나라가 평화로웠는데 이 평화가 깨지고 이 재난을 당한 것은 우상을 더 열심히 섬기지 않아서 그렇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요시야 왕 때 요시야 왕이 막 우상을 부셔가지고 우리가 우상한테 절도 못하고 전제도 드리지 못하고 그런 거를 원망하면서 그때 우상에 놓였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만난 것은 자기들에게 재앙을 만난 것은 하늘의 여왕 아스타롯에게 분향하고 전제를 드리지 않아서, 제사를 드리지 않아서 그런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참, 이렇게 잘못 해석하면요,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막 예레미야한테 따지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남편의 허락을 받고 그 하늘의 여왕을 위해서 과자를 구워가지고 바쳤다. 우리가 뭐 우리 멋대로 한 거 아니냐? 아니다. 이거. 우리 남편의 허락을 받고 했다. 이거. 그렇게 막 예레미야에게 따지고 대들었습니다. 그 당시 남자들은요, 바알을 섬기고 여자들은 아스타롯을 즐겨 섬겼습니다. 이 바알과 아스타롯은 이 풍요로운 그 양식을 가져다 주는, 풍년을 가져다 주는, 다산을 가져다 주는 그러한 신들로 여겨졌기 때문에 이들을 남자들이나 여자들이나 이 우상을 섬기는데 열심을 냈습니다. 그러면서 더 기가 막힌 건 지금 이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애굽에 있잖아요. 그런데요, 애굽에 딱 와보니까 다른 우상들이 많네. 우리 이스라엘에 섬기지 않던 우상들이 많네. 그걸 보고요, 우리가 우상을 덜 섬겨서 그렇다. 앞으로는 이 애굽에 있는 우상도 더 섬기겠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여태까지 우상 섬기고 어떤 것도 부족해가지고 이제 처음 본 애굽의 우상들을 더 겸하여 섬기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보고 하나님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요, 불같이 화를 내셨어요. 그래? 그래. 너희들이 그렇게 하겠다고? 하나님이 불같이 화를 내셨어요. 그렇다면 나는 앞으로 깨어있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동안 잠들고 계셨을까요? 아니잖아요. 하나님 직접 말씀하셨어요. 내가 깨어있어. 그들에게, 너희들에게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않고 애굽 땅의 유다 사람 모든 사람들이 칼과 기근에 망하여 멸절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지력이 있기 때문에 그걸 아시고 애굽에 내려가지 말라 그러신 거예요. 우상숭배의 습성이 있잖아요. 고질병이 있잖아요. 그걸 아시고 애굽에 가면 기존 있던 것도 부족하다 생각해서 더 많은 우상을 섬길까 봐 하나님이 애굽에 내려가지 말라 그랬던 거예요. 근데 이들은 말 안 듣고 애굽에 갔을 뿐만 아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까지 생포를 해가지고 강제로 끌고 가가지고 자기네를 합리화시켰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나오니까 하나님이 더 징벌하리라 하셨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죠? 하나님이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을 끌고 어디까지? 애국까지 끌고 오셨어요. 애국까지. 초토화시켰어요. 죽이고 아주 다 약탈해가겠어요. 그리고 애국 사람, 유다 사람들이 자기네 뭐 근일이 되어질 것이다, 우리의 힘이 되어질 것이다 하고 믿던 그 바로, 애굽의 바로 왕을요 죽게 하셨어요. 네 분이 일어나가지고 부하들의 손에 살해당했어요. 하나님 외에 의지하고 믿고자 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파괴시켜버렸어요. 여러분, 역사의 주관자는요 하나님이에요. 우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이렇게 잘못된 확신에 빠지면 멸망한다는 것이 성경의 경고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이라는 사실을 까맣게 까먹었어요. 선택된 민족은 여러분 어떻게 되죠? 선택된 민족답게 그에 합당한 처신을 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해석 잘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예수님 믿다가 얼마 되지 않은 사람들이 예를 들어 고난이 오잖아요. 이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해요. 똑같아요. 유다 사람들이 좀 힘들면 어디로 갔죠? 애굽으로 돌아가라 그랬죠. 우상을 세우고 새로운 지휘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가자 하고 그때 스트라이크를 일으켰잖아요. 그 모세가 얼마나 당황했는지 몰라요. 자기는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갔더니 내려와 보니까 이 사람들이 막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막 춤추고 노래하면서 야 됐다, 이게 우리 신이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랬잖아요. 그런 습성이 있다니까요. 우리들도 그래요, 여러분. 심지어 어떤 사람은 예수님 믿지 않을 때가 더 낫다. 예수님 믿었는데 뭐 잘 되는 것도 없네. 우리 고난이 이 고난이 있는 거야. 여러분, 그 고난을 하나님이 주시겠어요? 마귀가 주는 거야, 여러분. 너 왜 여기 있어? 너 왜 교회에 여기 있어? 너 여기 교회에 있을 사람이 아니야. 자꾸 흔드는 거야. 그럼 이 사람도 어떻게 생각하죠? 단순해. 이상한데 내가 잘못된 데 왔나?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잘못된 확신이에요, 그게 바로. 잘못된 지식이에요. 근데 마귀는 이 방법을 얼마나 재밌게 써먹는지 몰라요. 그 옛날부터 지금까지 계속 써먹는 거예요. 흔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믿어서 잘 된 거 있어? 자꾸 흔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요, 지켜보시는 거예요. 제가 어떡하나 보자. 하나님 지켜보십니다. 하나님 지켜보십니다. 마귀도 지켜보고 하나님도 지켜봅니다. 최고로 흔든 게 누구죠? 욥이잖아요. 최고로 흔들림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이 잘해주시니까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달래 그런지 아십니까? 한번 내리쳐보세요. 하나님을 떠날 겁니다. 그래서 한번 해보라 그랬잖아요. 하루아침에 자식들 다 죽고 재산 다 털리고 온몸에 질병을 앓고 그랬잖아요.
그렇지만 욥은 어떻게 되죠?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어요. 극단적이네요, 욥은. 하나님 우리한테 그러시지는 않죠. 그러나 그런 극단적인 모델을 내세워서 믿음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마귀에 속으면 안 된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 보너스로 다 2배로, 모든 재산을 2배로, 자식도 똑같이 낳게 하시고 수명도 2배로 늘려주셨잖아요. 하나님 격려하시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다. 이게 마귀가 좀 흔든다고 아이고 예수 믿어도 별거 없네. 거꾸로 가네. 세상으로 가야지. 그럼 그 사람은 여러분 구원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마귀한테 정확히 속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해석을 잘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내는요. 하나님이 약해서가 아니에요.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시려고 시간을 주고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자신의 상황과 하나님의 뜻을 잘 해석을 해야 됩니다. 자기 중심으로 해석을 하면요. 이스라엘 백성처럼 이렇게 돼요. 아, 그때 우리가 우상을 섬길 때가 좋았는데. 내가 예수님 믿지 않을 때가 좋았는데. 그땐 잘 나갔어. 완전히 이렇게 오도된 해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다 백성들의 신앙생활을 보면요. 이 사람들은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이고 쾌락 중심적이고 기복주의적이고 이런 우상 숭배적이고 이런 것에 빠져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손해가 나면 참지 못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야지. 우리에게 매장지가 없어. 우리를 광야로 끌어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하고 모세를 향해서 돌을 던지고 하나님을 원망했던 것이 이스라엘의 신앙의 선조들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들의 결국은 뭐죠? 멸망이잖아요. 그렇게 원망한 그 결과가 뭐예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다가 자연사했잖아요. 원망하지 말라 그래요, 성경. 원망하지 말아라. 우리도 이러한 그 성향의 기질이 다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섬기기보다 세상 향락을 좋아하고 물질을 하나님처럼 섬기고 까딱하면 그렇게 되죠. 아우 내가 왜 물질을 하나님처럼 섬깁니까? 우리는 아니라 그러죠. 그러나 하나님이냐 물질이냐 할 때 어디로 눈이 돌아가요? 물질로 눈이 돌아가잖아요. 그건 진 거예요. 그 사람한테는 그 물질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외면하게 하고 고개 돌아가게 하는 쪽이 하나님이에요. 그게 실질적인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 눈에 안 보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기보다 끊임없이 우상을 섬길 그런 기질이 다분히 있습니다. 우리는 잘못된 판단을 하면 안 됩니다. 잘못된 선택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상황에 휘둘리지 말고 잘못된 자기 확신에 빠지지 말고 어떠한 상황이라도 상관없이 역사하시는 능력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에 대한 확신을 붙잡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에 합당한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확신을 갖고 살아간다는 건 중요해요. 그러나 여러분 자기 확신으로는 살아가지 마세요. 틀릴 때가 더 많아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갖고 살아가세요.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은요 변하지 않아요. 상황에 따라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지 않아요. 상황 불문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은 바람과 파도가 일어날 때 예수님이 어떻게 했죠? 잠잠케 하셨잖아요. 그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상관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암이나 감기나 똑같아요. 우리는 암에 걸렸네, 죽겠네. 하나님 앞에서는요 암이나 감기나 똑같아요. 의미가 없어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거 보세요. 나흘이나 됐는데 나인성의 과부 아들이 관 메고 나가는데 주님이 잠깐 스톱 살리셨잖아요.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는 바로 그거예요. 상황에 휘둘리지 말고
나를 살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밖에 없다. 그걸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 했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 했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상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어떤 자에게? 믿는 자에게. 믿음으로 잘못된 확신 갖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